진리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 맞추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 속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가오는 6.25를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의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념과 갈등을 넘어 사랑과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분단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도드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권순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암투병 가운데 계시며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그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홀로 감당해야 하는 시간 속에서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는 사라지게 하시며 정상세포는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심을 믿으며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충성되게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움직여 심령을 깨우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좀 길지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 유튜브의 내용이 뭐였냐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6.3 지방선거, 소위 투표용지 부적과 관련하여서 참정권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집회에 관련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선거 당일인 3일날 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에서 집회가 시작되었고 투표함이 올림픽 공원의 개표소로 이동되자 집회 역시 더 확산되고 커진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2030 세대들 젊은들이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잖아요. 어떤 조직도 없어서 인쇄된 그런 유인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린 태극기, 손으로 쓴 구호를 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두 일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오히려 이 청년들의 외침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쩍 나갔고 거기에 또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이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지난주일 저희도 한 10여 명 올림픽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단순한 부실 선거 관리가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 강한데 설령 이것이 부정선거는 아니다. 부정선거라고 단정지어 말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정말 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선거의 공정성, 국민의 참정권 이런 것들이 다 침해되었으니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선거의 공정성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참정권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 청년들 가운데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히 밤이면 이들은 모여서
삼삼오오 이렇게 막 버스킹도 악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연주도 하고 그리고 찬송도 부르고. 자, 이것도 왜 잘 안 넘어갈까요? 예, 예.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자, 이게 지금 예, 기도도 하고 예, 찬송도 부르고 이러고 하고 있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영상이 비춰져서 제가 운전하다가 어찌나 뭉클하든지 혼자 막 울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불의를 다 몰아내고 정의를 세우는데 찬양과 기도가 방법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데요. 재선거라고 하는 것은 역사일에 유사일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와 찬양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까?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거 그거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좀 보다 강력한 힘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싸워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저들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 기도와 찬양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가만 보면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제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기도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이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찬송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앞에서 보면은요, 의외로 찬양 시간에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래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걸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읽은 우리 역대하 20장, 그 20장에는 남유다 왕 중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 왕조 중에서 네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25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진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인정하면서 자신은 그냥 자신의 임무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행했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도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길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갑자기 20장 1절에 보면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20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지금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세 나라의 동맹군들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유다는 아주 여기 작은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모압, 또 이 암몬, 그리고 이 마온, 여기는 요쪽에 있는 여기 엔겔 요쪽에 있는 세일산 근처에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3개국의 연합군들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엄청난 규모의 군대,
뭐 그런 여러 많은 무리가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이 어느 평온한 날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날아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적군이 쳐들어와서 겁에 질린 여호사밧이 거의 반사적으로 첫 번째 나타냈던 첫 반응은 자신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의 전적인 의존은 그의 최후의 대적이 아니었어요. 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최초의 대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1절에서 이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그는 3절에서 엎드립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무엇보다 먼저 그는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에게는 물론 연합군에 비하면 좀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막강한 군사력도 있었고요. 풍부한 재물도 있었어요. 이때 여호사밧 때 남유다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그 이전에 전쟁의 경험도 아주 많았어요. 그렇지만 군사력이라든지 인간적인 지략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는 군사력이나 인간적인 지략만 가지고는 도무지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가 모두 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엄청 길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12절만 여호사밧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구절을 지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은 이유는 바로 이 기도가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절망적일 때, 끔찍한 불행을 닥쳤을 때 우리가 입을 열어 해야 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철저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두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모든 인간적인 준비가 다 소용이 없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좀 배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래서 오직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진솔하게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낙심으로 주저앉지 말고 즉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은 좀 어떻습니까? 용쓰고 애쓴다고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심지어 애쓰면 쓸수록 일이 더 꼬이기도 합니다. 먼저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는 굉장히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보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때서부터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15절 우리 붉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불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게 붉은색으로 하니까 더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가 싸우려고 애쓸 때 그건 내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나는 힘도 없고 실력도 없잖아요. 그런 내 전쟁이지만 내가 전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토스해 버리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문제 가운데로 우리나라의 문제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 개입시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라 이렇게 공포하여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이런 위기 앞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였다면 백성들 보고는 도대체 어쩌란 말씀입니까? 오늘날 만약 이렇게 했다면 신문이고 방송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쩜 대안이 없는 아주 무기력한 왕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대로 백성에게 전이되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 이러지 말고 한번 싸워봅시다. 우리에게도 군사가 있잖아요. 군사가 만약 모자라면 돈 주고 용병을 사오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1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언제 내려가요? 내일 바로. 그런데 마주치면 어떻게 하래요? 그들을 마주칠 건데 마주치면 싸울 것이 없대요. 아니 이게 지금 전쟁인데 마주치면 싸워야지.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냥 이건 죽으라는 소리 아닐까요? 그저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대열을 이루고 서는 거예요. 쭉 일렬로 딱 이렇게 딱 항호를 벌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옛날 성경에는 쭉 줄을 딱 이렇게 딱 서서 대열을 딱 이루고 서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는 적군이 오고 있는데 딱 대열을 벌이고 서가지고 바라만 보고 있으래요. 다리가 후덜덜 떨려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응? 어쩜 차라리 창 들고 방패 들고 화살 들고 싸우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는 선지자 역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게다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래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래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철저하게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을 때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함께 서 있는 것, 그것만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연스럽게 올림픽 공원으로 모여들고 있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을 들고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공동체를 분열시켜가지고 낙오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불만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를 막 심어 놓아요.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왠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탄은 시작합니다. 우리말에 독불장군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독불장군이란 말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니, 지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뭐부터 해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대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어요. 이것이 전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온 백성이 그런데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적들이 서로 지금 3개국에 지금 적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암몬과 모압 자손 둘이서 이 하나 세일산 주민이 아까 읽었던 마온 사람들인데 이들을 다 진멸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서 바라보니까 땅에는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렀다고요. 그런데 적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니 서로 다 그냥 죽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판을 바꿔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그 사건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완전히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철저하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초자연적인 기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옆에 함께하고 있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대열을 버리고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치루어야 될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서로 두려워하지 말고
적을 마주대하고 서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서는 거예요. 이웃들끼리 서는 거예요. 같은 직장의 동료들끼리 서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지체끼리, 같은 국민들끼리 대열을 이루고 서는 것입니다. 마주대하고 서되 마주치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사탄은 자꾸 분노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이죠. 겁이 나고 두려워서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안 싸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바에야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뭐하러 우리 보고 대열을 벌이고 서 있으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두려움을 버리고 적과 마주대하여 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몫인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 던지는 것, 바로 그 자리,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물러서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영적인 그런 일에는, 원리에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을 무시하고 작동할 수 있는 영적인 원칙은, 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직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온통 위협과 위험만이 우리 눈에 가득 보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의 여호사밧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사밧은 표면적으로는 원수와 맞닥뜨렸고 내면적으로는 두려움에 포위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어요. 그것이 참 힘에 버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리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확실한 승리의 길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찬양과 기도로 승리를 일궈낸 수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의 내용이 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해보지도 않고 기도와 찬양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요. 그래서 무력을 쓰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얕은 꾀를 생각해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함락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가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도 폭력이 아니었고 무력이 아니었어요. 공성전에 무기가 동원되어서 막 치고받고 싸운 것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섰다 하는 것은,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찬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찬양 소리에 백성들이 일제히 외치자 물리적인 성벽이 문자 그대로 산산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이고 찬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약해 보이고 아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싶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당해서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뿐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결코 패배자들의 외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갇힌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가운데도 저 광장에 모여서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들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개입하실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것에 분열과 분노가 끼어들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그거 그렇게 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아닌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근현대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가 역사를 움직인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폭력이라든지 무력, 완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인 그런 사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례, 잘 알려진 사례가 바로 동독의 붕괴입니다. 니콜라이 월요 기도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 있었던 그 라이프치니에 있었던 그 교회의 현대 모습인데,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니 성에서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이른바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얼마 안 되는 인원이 모였어요. 근데 7년이 이게 넘어가서 1989년이 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광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동독 공산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무장을 하고 비밀 경찰과 군인들이 그 집회 진압을 위해서 투입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촛불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무장 병력이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엄청난 사륙이 시작되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무장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훗날 동독의 한 고위 관리가 왜 공산 정권이 무너졌는가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든 폭동과 시위에 대비한 완벽한 진압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촛불과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아멘. 촛불은 이런 때 드는 거예요. 촛불은.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난다. 이런 거짓을 선동할 때 그때 드는 것이 촛불이 아니고 이럴 때 드는 것이 촛불인 것입니다. 기도가 역사를 움직이고 총과 칼에 의한 폭력, 무력이 아니라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변화시킨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루마니아 혁명입니다. 동유럽에서 가장 잔악했던 독재자, 냉전 시대에 가장 사악했던 독재자가 이 왼쪽에 있는 차우체스코, 루마니아 지도자입니다. 들어보셨죠, 많이? 그런데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에 대한 진실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라슬로 토케츠 목사님이란 이분인데 정부의 억압에 맞서서 진리를 설교하던 이 개혁교회 토케츠 목사님을 강제 추방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1989년 12월 얼마나 추울 때예요. 예배당과 목사관 주변으로 전부 다 인간 사슬이 다 에워쌌습니다.
이들은 매서운 추위 가운데 속에서도 찬송가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서 밤새워 철야 기도를 드렸어요. 이 작은 기도회의 불길이 삽습간에 전국적인 단위로 번져나가게 되었고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독재 정권이 그 후로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근현대사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의 성취이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는 자들, 기도로 찬양으로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정말 참담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늘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요. 잘 되지 않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모여서 기도와 찬양을 하는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국회 개원식을 기도로 시작했던 우리나라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처럼 기도로 세워진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약해 보이고 무슨 힘이 될까 싶지만 그것이 강력한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최종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그렇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 치하에서 여러분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겠습니까? 속히 이 어려운 시국이 잘 정리되어서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 앞당겨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개입과 섭리가 또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도 여호사밧의 삶처럼 갑자기 찾아온 위협들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했던 여호사밧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소가 어디든 예배당은 물론이고 광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가 울려 퍼지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청년들 가운데 죄와 단절하며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시며 회복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북한의 우상체제가 산산이 무너지고 2천만 노예 종족들을 해방하고 살리는 자들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깊숙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사 상황과 문제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으로 높아진 문제의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